의식의 깨어남을 사모하라 2부 결혼 깨어남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사업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던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선명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었을 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통렬한 깨달음이었지만 이후로 그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통과 시련이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자기와 함께 살아온 30년 동안 너무나 늙고 지치고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아내의 모습이 초췌하고 안쓰럽고 애처롭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일종입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것에 쫓기고 집중을 하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오는 빛을 얻어맞고 거꾸러졌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비침과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깨우침 속에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가 새롭게 깨어나는 과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지난밤의 잠과 꿈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새날이 시작됩니다. 깨어남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꿈을 꾸듯이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맑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혼탁한 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깨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맑은 정신, 맑은 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배워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깨우침의 차원입니다. 눈을 뜬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 자신이 약간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신이 악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에 거꾸러져 울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떠오르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갑자기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깊은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빠져 밤새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이 흔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의 햇살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세상에 나무와 잎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는지 마치 모든 세상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지각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고 다른 이들을 보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회상을 좋아합니다. 회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삶에 빠져서 전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산 위에 오르기까지는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전체가 모든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의도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욕과 열정에 사로잡혀 깨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깨어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신이 약해져서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었을 때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방탕한 삶과 쾌락을 누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죽은 삶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의 강인함이 아니고 눈을 뜨고 영혼이 각성된 깨어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깨어남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고 감격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깨어남과 빛은 언제나 새로운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깨어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깨어남을 사모하십시오. 꾸준하게 깨어남을 위한 기도와 훈련에 임하십시오. 고요함을 훈련하며 의식의 비어짐과 새로운 차원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관찰하며 내적 감각을 깨우고 훈련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깨어남을 일어나게 합니다. 꾸준하게 깨어남을 위한 기도와 훈련에 임하십시오. 고요함을 훈련하며 의식의 비어짐과 새로운 차원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관찰하며 내적 감각을 깨우고 훈련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깨어남을 일어나게 합니다. 의식 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지 말고 조용히 깨어서 주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깨달음을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며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디 그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사모하십시오.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또 깨어날 때 당신은 천국의 새로운 빛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